앞뒤에 있는 분들, 양쪽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 앞자리가 금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앞자리가 금자리고, 그래서 이건 엉터리 뉴스인데요.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한 3m 정도밖에 안 던지겠다. 하나님의 복을 3m 요렇게. 저 뒤에까지는 절대 안 가는데 요렇게 기도의 응답을 요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3m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엉터리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성전에, 주의 성전에 필요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 레위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84면, 구약성경 184면 레위기 24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함께 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읽는 것으로 충분히 은혜가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성막이 무엇이죠? 우리 그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성막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모형,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동식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쭉 담을 치듯이 이렇게 막을 쳐놨어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현지를 다녀오신 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 모형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모형 사진입니다. 순서대로 지금 보면 이렇게 광야에 저렇게 텐트가 쳐져 있어요. 그죠? 바깥에 테두리처럼 이렇게.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성막이에요. 텐트 안에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텐트 바로 앞에 뭔가가 있죠. 사각으로. 그리고 이렇게 뿔이 나져 있는, 지금은 저렇게 그냥 저 모양으로 돼 있지만 원래는 황금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건데요.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네, 가까이 가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보이죠.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이게 제단입니다. 그 다음, 그 제단 안에 보면 저렇게 석쇠로 되어 있고 밑에는 나무가 저렇게 쌓여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나라 같은 아름드리 나무 장작들을 그 밑에다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저 정도 나무만 해도 대단한 거라는 거죠. 나무를 밑에 저렇게 놨는데 저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뭔가 섬찟하죠. 저게 뿔입니다. 제단 내 구덩이에 뿔. 그리고 저 뿔에 뭐가 발려 있죠? 예, 저게 피입니다. 저거는 페인트죠. 모형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물에 피를 찍어서 저 뿔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네 구퉁이를 다 그랬으니까 정말 그 섬찟했을 거예요. 뭐 설교 오늘 오전에 들으시면서 저 내용이 이제 생각이 좀 나실 텐데요. 그 다음 사진, 저기는 물두멍,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속을 들여다보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아직 그 다음 바깥으로 다시 나갔는데요. 저렇게 생겼고요. 다시 안의 사진, 네, 다음 사진. 예, 제사장이 뭔가 하고 있는 광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오른쪽에 떡상이죠. 떡상, 진설병이라는.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촛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사진, 떡입니다. 네, 저렇게. 네, 진설병 오늘 설교에 나와요. 다음, 이거는 촛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요게 분향단이에요. 바깥에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죠. 저기도 역시 뿔에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향을 피웁니다. 저기서. 그 다음 사진, 뭐 같으세요? 저게 그 유명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저렇게 있고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마주대한 모습으로, 저것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저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그리고 양쪽에 저렇게 황금으로 둘러싼 채, 봉이죠, 봉. 막대기를 양쪽으로 꿰서 들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저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중에 퀴즈 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맞춰보시죠. 아론의, 제일 빨리 나오네. 아론의 쌍난지팡이 시들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로만. 뭐가 있죠? 저 안에? 십계명이요. 예, 하나님의 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끝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 사진에요, 모형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그게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저기에 만나가 있다면 저도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맛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만나의 맛이 어떨까? 그 왠지 그 만나를 먹으면 신령한 느낌이 오지 않아요?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막 가뿐해지고 날아갈 것 같고 힘이 막 펄펄 나고 막 대단한, 그럴 것 같은, 아마도 만나가 지금 남아있다면 다 막 집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만나가 어디로 가 있죠? 만나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지금 이제 오늘 필사하는 모집을 했는데요. 겨우 24분밖에 안 쓰셨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이따 가실 때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늘려야 할 정도로 다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따 갈 때 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이나 오늘 아까 우리가 본 이 이동식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 이동했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해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 싶다고 아무 데로나 간 게 아니에요. 그 넓은 광야에서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이 인도에 가는 대로 성경은 그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그것이 인도에 가는 대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다시 이동해 간 자리에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저 시설물들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앞서서 휘장이 있고 그 앞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그건 항상 떡을 진설했고 그 다음에 좌측에는 등잔대 아까 봤던 그래서 그 가운데를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등잔과 다음에 떡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막 안에서 3절을 보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래서 이 불을 항상 이렇게 켜두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감람유로 찌어내서 밝게 빛나게. 성막 안이 원래 어둡지 않겠어요. 낮에도 이렇게 막이 쳐져 있으니까 안은 어두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것은 감람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도록 했어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이 의미가 분명해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 빛을 그리워하지만 이 세상에는 순결한 빛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악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불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밤에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도깨비 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장난하는 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빛은 무슨 빛이냐 하면 원천적인 빛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셨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이 빛이 없으면 전부 어두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세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다시 불이 되어서 사도행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은 바로 이 빛이시고 성령의 불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불처럼 켜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아론이 행한 것처럼 이곳에 불을 피워둬야 될 텐데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바로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인공적으로 피운 불보다 예수님이 더 밝은 빛이실 뿐 아니라 깨끗한 진정한 빛이 되신다는.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은 이 불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역사하셔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신 성령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향해 비춰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고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는 역사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미 둘러싸여져 있을 뿐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여 비춰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떡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성경은 진설한다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그랬어요. 고운 가루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루를 곱게 빻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숙제였어요. 오늘날은 고운 가루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그만큼 도구가 발전했기 때문이죠. 이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절구질을 해서 그 절구 공이로 곡식을 빻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운 가루를 만들 정도로 빻아야 되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할까요? 그 당시에는 최상품이에요. 기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품이지만 이것도 최상품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준비했어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는 사정없이 빻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봤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떡이 만들어져서 진설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지파 하나를 대신해서 한 개의 떡, 12지파를 대신해서 12개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게 앞에 나온 기름처럼 잘 찌어서 짜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떡처럼 잘 역시 곱게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어때야 된다는 거냐? 하나님 앞에 고운 모습이 되네. 잘게 빻아서 이 채로 내렸는데 잘 내려질 정도. 거르고 성글고 막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참 그 부분을 보면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새로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한 기름의 불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밝히는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떡도 이렇게 해서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한 주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져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드릴 때에 항상 새 것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8절에 나와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떡이 일주일이 지나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도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예요. 떡은 묵은 떡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새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매주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기름,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고운 가루로 만든 떡,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피우고 밝히고 진설해 둬야 되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지켜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했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연결하신 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를 불로, 계시록에 내려가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짜내도 그렇고 그 순결한 기름이어야 돼요.
가루도 정말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살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은 복된 날이 될 줄로 믿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 거룩한 빛 그리고 거룩한 떡,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떡을 진설하며,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저희들이 또한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또한 비추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이 생명의 양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영적인 떡이 없고 영적인 빛이 없어 어둠 속에 헤매고 굶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